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면 이것은 눈으로 느껴지죠? 그럼 바람 소리 나면 귀로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거죠. 또 봅니다.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눈으로도 시각적으로 느껴지고 또 귀로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방언이 임하니까 소리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소리로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부흥회 같은 데 갔을 때 보면은 막 내 앞뒤에 앉은 사람이 누군가가 막 장의자를 막 다다다다다 떠는 걸 느껴봤어요? 내 주변에서 막 진동 소리가 난다니까. 이걸 진동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떼굴 굴러요. 이것은 그 속에 뭐가 차갑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을 통해서 다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방언을 한다든지 떼굴떼굴 굴러서 움직인다든지 땀을 뻘뻘 흘린다든지 다다다다 진동을 한다든지 불의 혀같이 내 혀에 성령이 임하면 불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럼 내 안에 뜨거운 먼 음식을 갑자기 먹어버리면 그 뜨거움이 식을 때까지 내 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 성령의 불은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데 그것이 임하는 순간에 일반 불은 임하면 머리 다 타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내 안에 임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는 세포,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타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새로운 세포로 만드는 그런 능력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에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은사가 몇 가지냐? 9가지 은사가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 능력, 행함한,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통역, 영들 분별함, 이런 9가지 은사가 성령을 받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뭐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가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기도로 아니면 그 사람의 터치를 인해서 안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 누구한테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잘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예수 무당되어 버려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하면서 뭐 하고 막 하고 또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집회하면서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병고침 이렇게 해서 막 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잘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들어오고 은사가 들어오면 그것을 발휘할 때 지금 이 시대에 귀신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휠체어가 던져지고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하면서 펄쩍펄쩍 뛰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기쁘죠. 병 고치고 은사 받고 하면 좋죠. 기쁘죠. 그렇지만 그들이 말씀이 없으면 불편한 몸이 있다가 나아가지고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 아픈 생명이 있으면 그 아픈 생명에게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낫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줘서 성령 밖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목자들은요 전부 다 불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목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기 위해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를 분명히 잘 깨달아서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먼저 깨달아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이 말씀 저 말씀을 막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몇 번 하다 보면 딱 정립이 되어버리면요, 뭐하고 뭐처럼 간단하냐면 밀가루 반죽하는 거랑 똑같아요. 밀가루 반죽. 밀가루 반죽할 때 잘 반죽하려면 한 번만 알려주면 알죠? 몇 번만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압력솥 때 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밥 못하는 사람도 밥하는 거 가르치시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더 잘해요. 우리 최 이사님 밥 잘하시죠? 작품 압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의 말씀을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어렵지만 자꾸 물세례와 성령세례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구나 알아요. 알면 깨달아져요. 그럼 내가 분별이 돼요. 내가 물세례 받았지. 그런데 내가 물세례 받았는데 그 받은 만큼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나? 아니면 그냥 그 세월을 보냈나?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성령세례 받았나? 성령세례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세례, 성령세례, 선구시대입니다. 선구시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성령시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돕자면 나누어주면, 연도수로 나누어주면 뭐냐면 여기는 BC 4000년이에요. 여기는 BC 1년입니다. 여기는 AD 1년이에요. AD 30년이에요. AD 31년이에요. 지금은 AD 2013년이에요. 그러면 계산 어느 정도 나오죠? 여러분들 언제 태어났습니까? 여기 1800년대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네, 전부 다 1900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1900년도에 태어났어요. 저는 1956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지명을 택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육을 자라고 영은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물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물세례 받았다는 데 대한 것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분들이 물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요, 딸 누구누구요, 오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누구누구는 안수를 줄 때, 물세례 줄 때 이 물세례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남의 첫걸음이에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첫 발을 내리는 순간이 무슨 세례냐? 물세례입니다. 그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럼 물세례 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 내가 바뀌어야 돼. 육적인 부분이 아직 살아있어야 돼. 이걸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머리끄댕이 잡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또 뭐라고요? 온갖 일들이 많이 나죠. 아이고 나는 저희 보면 꼴도 보기 싫어. 아이고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누가 또 나가니까 신발이 없어졌네. 아이고 엑스에서 누가 산지 얼마도 안 됐는데 가져갔냐고 막 헬기 부리고. 신발 없어지면 그냥 필요하신 거 가져가시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쩌니 저쩌니 불평 불만 원망 하다 광야에 다 죽죠. 네, 구약에서 보면.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 난 뒤에 그 순간에는 이미 내 자신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순간. 내 육이 죽어야 돼. 자꾸 탐욕,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져야 돼. 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원죄는 이미, 아담의 원죄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나의 모든 몸을 참빛으로 다 뚫렸기 때문에 어둠이 더 이상 나를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내 속에는 어릴 때부터 자라온 욕심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세상이 철학으로 배워온 나의 잣대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자꾸 없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만 없애면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만. 그런데 이 속에서는 성령의 씨가, 믿음의 씨가 있는데도 이게 폭발을 못하니까 가려져 있다. 어둠에 가려져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변화되기 바랍니다. 물세를 내가 받았다면 오늘 이 순간 내 육이 죽어버리는 순간에 내 영은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느닷없이 우리를 터치해버려요. 터치해버립니다. 물세의 의미를 봅니다. 로마서 가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물세례에 대한 의미를 이 속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물에 빠지면 이미 내가 육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물세례 받기 전에, 교회 나와서 물세례 받기 전에요, 전도 당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아니면 집에서 영접하는 순간에, 아니면 기도원에 어디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육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도 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물세례 받고도 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아직까지 물세례 받고도 육이 살아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절대적으로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물세례 받고도 집사님, 안수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되고 난 뒤에도 성령 세례 못 받아가지고 아직도 알기는 많이 하는데, 신학 공부를 해서 알기는 많이 하는데 이 성령 세례 체험을 못하니까, 그 성령의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을 전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과부가 호reb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체험을 해봐야지만이,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소화를 시키고 정확한 말씀과 체험한 것이 일치가 돼야 아멘 하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냐? 바로 지금 이 시대는 교회들이 물세례 주는 데만 안내이 되어 있어요. 그 성령 세례는 그냥 말로만 해요. 그리고 무조건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사명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물세례를 권유도 하지만 성령 세례를 전달해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체험을 해야 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 모임의 교회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뭐더라도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은 다 기억하시죠? 알고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 구원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냐고 그래요. 그날로 생일로 잡아가지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물세례하고 연관되거든요. 그것은 또 뭐냐?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하고 똑같이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물 세례를 정확히 안 가르쳐주고 성령 세례를 정확히 안 가르쳐주니까 그럼 똑같이 기성교회 자체가 어떻게 되냐, 물 세례를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버리면 뭐 받아버렸다?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같이 묶어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근데 말은 들으면 맞아요, 그죠? 말은 들으면 맞아요. 맞는데 이 말씀을 그걸로 딱 비춰버리면 절대적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이제 차츰 알아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영접했죠? 영접했어요. 그럼 이 모습이 뭐하고 똑같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고 하늘로 올라오는 순간하고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물세례 받아서 육이 죽었죠.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뭘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부활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더 두 번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물세례, 세례요한 물세례 받고 하늘에서 성령 세례 받는 거 바로 보여줍니다. 그럼 두 번째,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20장까지 사도행전 1장까지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셨죠? 성령 받으라 하시고 여기 계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낸다?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어요. 보내시면 세 가지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아라 하고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합한 자면, 예수를 믿는 자면 뭐 하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천국문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누구나 침노하면 들어가 있고 해놓은 거예요. 누구나 침노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자만. 안 믿는 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은 세례 요한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 가지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그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아버리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확히 잡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우리 죄인을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누굴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시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를 교육시켜가지고 우리가 씨, 줄기, 열매로 자꾸 자라가서 꽃을 피웠으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터치 받는 순간에 이미 나에게는 무슨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터치되버려서 나는 지금 여기 나예요. 나는 터치되는 순간에 이것은 뭐냐면 내 육이 죽고 여기 사는 사람한테, 육이 죽어가고 여기 살아가는 사람한테 터치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 육을 갖다가 완성시키려면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사는 세상이 육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우리 삶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분이 터치가 되는 순간에 이분의 능력으로 내가 경연되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완성되고 나면 우리 할 필요 없이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서 이렇게 완성된 자만 누가 성령에게서 이끌어서 나를 천국으로 견인시켜서 저 해를 넘어서
셋째 하나님 나라로 견인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세를 받아야 돼? 성령 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와 성령 시대를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그냥 구분시켜 놓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이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이제 약간 마감하면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 성경 말씀에서 물세례에 대한 의미를 로마서 6장에서 비춰줬습니다. 그러면 이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으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인을 갖다가 구원으로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감사함으로 믿으니까 예배 들어 나오죠. 예배 들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모르다가 영접해서 믿고 싶다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드리는 그리심산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거기도 아니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다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신랑 되신 예수의 눈에 띄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체를 받고자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에 임하셔서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죠? 내가 진리로 너를 거룩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거룩한 영혼 몸이 거룩하게 돼야지만이 그분의 손에 이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물세례 받는 것은 뭐냐면 내 육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를 받지 못했다면 내 육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 육이 살았다면 이것부터가 내 자신이 절전해 나가야 돼요.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세례 받았고 또 성령세례까지 받았으면 이거는 더욱더 힘든 거예요. 물세례를 받았고 성령세례도 받았는데,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아직도 육이 살아있다면 이거는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성령세례 안 받았고 물세례만 받은 상태면 아직 사단에게 안 잡힌 거예요. 왜? 성령세례 받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성령에 견인돼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도 받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육이 안 죽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끌려가는 것이, 본인은 누구한테 이끌려간다고? 성령께 이끌려간다고 하는데 본인은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어가도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성령 해방죄에 걸려버려요. 성령 해방죄에 걸려버려요. 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버리면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젖먹이만 어린아이처럼 가리키는 그런 자들은 계속 그것만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알고 난 다음에 성령 해방죄가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저 성령 해방죄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실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저 성령 해방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세례에 대한 의미, 로마서 6장에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접하는 순간에 내 육이 죽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교회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배워나가는데 이제 물세례 받았어요. 그 물세례 받은데도
그 지도자분이 물세례에 대한 의미를 또 이야기 안 해주면 또 잊어버려요. 물세례에 대한 의미를 해줄 때 분명히 오늘 이 시간부터는 뭐가 죽어야 된다?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육이 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것들 많죠. 또 내 속사람의 그 성품 있잖아요. 속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아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시간이 지나면 누구와 내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자꾸 바뀌기를 원하는 상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변화되거든요.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죽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이 골방이든 어디든가라 성령께서 여러분 잡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점점 누구의 견인되어서 주변 사람하고 담임 목사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계속 말씀으로 내가 빚어져 가서 점점 어떠한 사람이 돼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래요. 점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었다면, 봤다면, 깨달아가면서 내 자신이 변화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소기의 경일기로 해버리면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잘 되면 나도 잘 됩니다. 왜? 하나님께 상급받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 죄인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중생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6장 중생에 대해서. 이 로마서 6장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또 만나요. 니고데모와 그 중생에 대한 말씀을 성경책에다가 요한복음 3장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만났나고요? 니고데모와 만납니다. 무슨 대화를 합니까?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하죠. 6에서 0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거듭난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거든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에 가서, 로마서 4장에 가서, 이 로마서 4장에서는 4장 전체가 무슨 이야기냐면, 4장 전체가 무슨 이야기냐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칭의.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에까지 이르려면, 죄인이 구원에까지 이르려면 어떤 분은 9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11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복잡하게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물세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물세례예요. 그럼 구원에 이르죠. 구원에 이른 다음에는 내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바로 무슨 세례 들어갑니까? 성령 세례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성령 세례 들어간다. 그러면 요 물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나는 누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바로 뭐냐면 칭의함이죠. 누구 만났습니까? 죄인에서 어려운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 칭의함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나는 깨끗하다고 배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속에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워도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잖아요. 그걸 칭거라 그래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이 속에 있는 더러움을 갖다가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물질에서 성령실에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남의 중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영은 진리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자꾸 내가 양육받아가지고 완성이 돼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어떤 방법이냐, 성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화 쪽으로. 성화 쪽으로 간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자, 물세례 받았어. 우리 이진홍 성도님 물세례 받았죠? 솔직히 이야기해요. 육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맞습니다. 주변 사람이 보면 알아요? 압니다. 육이 살았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면 고집 피우면서 육을 계속 살려야 돼? 죽여야 돼? 그렇죠, 죽여야 돼.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실 분이가 내가 물어봅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 사람 손해예요. 그죠? 네. 우리는 서로 잘 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자꾸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장로네 하고 아직도 육이 살아가지고 있으면 직분자는 장로 맞아. 육으로 볼 땐 장로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어린애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 영접했다고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도 홍해바다 건너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처참한 생활입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거룩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알곡이라 그래요? 가라지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라지들이 알고 행세하려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모르면서도 성령 세례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령 세례에 대한 뭐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하려고 그러고 하면 김지사님 조용하세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뭐 하고 계세요? 이러면서 이 권사 다음부터 못하게 알았지? 이렇게 해서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거기에 뭔 성령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 가라지가 알곡을 없애버리고 가라지가 알곡 행시한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가서 뭔 은혜가 있겠습니까? 물세례를 줬다면 지금 시대 지도자분들은 성령 세례까지도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중매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이 유행교회 안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일어나야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움직여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죽여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라도 제대로 알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제 잠깐만 따져보겠습니다. 중생하고 친의에 대한 말씀을 해줬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 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면 성령님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 시대에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천국 문만 열어놓으셨고 그 다음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터치해서 임하셔가지고 그 육이 죽은 사람은 들어오는 것이죠. 이미 창세를 지내고 택한 자는 육이 죽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가면서 깨달아지니까 죽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미리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남쪽이나 성령에게 뭘 부리니? 남쪽이나 여쪽에 성령을 부리니 마지막 시대는 막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받아라는 것이에요. 받아가지고 변화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터치해서 우리를 갖다가 완성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구원만 시켜서 천국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오실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죠. 아직도 육이 죽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럼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와요, 심판하러 와요? 심판하러 온다는 것이죠.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심판하러 왔습니까? 구원하러.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육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육을 죽이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이제 자꾸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 여기서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사람, 예언, 어떤 능력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실감을 해보라 는 거죠. 왜? 능력은 옆에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디 가서 뭐 했다 해도 그게 주변 사람이 인정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인정을 해줘야 와, 능력이 들어왔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중에서 그런 능력자가 여기 와 계신다 이 말이죠. 그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는 구원이잖아요. 죄인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 말씀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한참 있다고 오실까?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거죠. 만약에 내일 밤에 오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내가 여기 살아있다면. 각오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각오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왕 형제 자매면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딱 계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봤죠? 세례 요한이 봤잖아요. 뭐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봤다 이 말.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아들, 딸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정확히 들어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단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120문도와 많은 500명 형제가 막 했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러면 그것이 단 1년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8장까지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만 계속 성령 받고 있는 상태 1년이 끝난 것입니까? 3,000명에도 성령이 임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70억 인구가 지금 이 세상에 약 70억 인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면서 보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방언 받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과 영접하면 단 일회적입니까? 아니면 성령은 계속 부어주십니까?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 여기에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해가지고 여러분 다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누굴 죽이시기 바랍니다. 누굴 죽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터치하실 것입니다. 터치하시면 그분은 여러분을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이 세상을 육을 못 이겨요. 미혹에서 빠져가지고 배고프면 조금만 냄새만 나도 도질하게 돼요. 그죠? 눈으로 보고 막 유혹을 못 이긴다니까. 그렇지만 성령께서 확 여러분 잡아버리면 그분은 다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완성시켜 만들어가지고 그분에 이끌려야지만이 우리가 완성돼서 출애굽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 임보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다같이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